우리 인생 살이란 것은 안개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또 주마등같이 그만 금방 스쳐가는 그런 살이가 인생입니다. 근데 이 인생이 아주 중요한 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최고의 목적인데, 그러려면 이 인생의 종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영혼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적으로 인생의 종국이 종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인생의 살이를 삶에 영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남은 때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다 하는 겁니다. 이 죽는 것은 이것은 모두에게 있어서 예외가 없습니다. 왕이든 신하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안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이든 아이든 간에 하여튼 간에 사람은 다 한 번은 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그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딱 되면 그 사람이 어려도 죽고요, 또 건강해도 죽고, 또 아무리 하나님 때가 아니면 연세 드셔도 안 죽습니다. 병 드셔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이 사람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정한 때 수한까지 살긴 살지만 어느 시점이 자기의 죽을 시점인지를 아무도 모르기에 졸지에 생각 없이 정말 도적같이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런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순서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태어남에 있어서는 다 순서가 있죠. 장유, 유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돌아가시는 일에 있어서는 장유, 유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은 정한 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안 지었는데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설사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아담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 조상으로서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의 지은 죄는 우리 모두의 지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출생하자마자 그 원죄, 아담이 지은 원죄, 최초의 범죄 해서 원죄를 하죠. 원죄 계대를 받아서 다 죄 가운데 출생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값인 사망을 다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사망 아래 있는 죽은 자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살아있습니까? 마치 나무 뿌리같이 뿌리가 뽑히면 당장에 안 죽습니다. 그러나 점점 죽어가죠. 이처럼 우리가 당장은 안 죽는 것 같이 보여도 점점 죽어가고요. 그 죄로 인해서 영은 즉시 태어나자마자 즉시 육의 이 범죄로 인해서 정죄받아서 죽은 영. 그래서 인간이 의를 행할 기능은 전혀 없고 하나님을 알려할 수 없다는 것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죄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죽는 것은 이 정한 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원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인 것을 알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음을 애써 피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자기가 안 죽으려 해도 때가 되면 다 정말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기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정말 뜻하지 않게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픕니까? 정말 그 유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에 젖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가셨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 없는 그런 이 원리임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죽음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또한 죽음을 자기가 회피하려고도 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우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후에 내세가 있다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죽음 여기만 머물러 가지고 내가 안 죽을 거다, 죽으니까 끝났구나, 이게 아니고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다음이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이 내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죽음 이유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안 죽어봐서 죽음 이유를 모르지만 성경은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요, 죽은 자의 대기소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대기소. 그것을 성경은 낙원과 음부 두 곳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낙원은 믿는 자들이 대기하는,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에 있었죠. 그 한 강도에게 하신 말, 우리가 함께 죽어도 다 어디 간다만 죽고 난 다음에 낙원에 간다. 낙원에.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누가 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이것이 죽음 대기소 낙원이고요. 음부는 불택자의 대기소가 음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음부에 보내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음부가 그러면 누가 갑니까? 불택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불택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죽음의 대기소는 음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는 자 간에 안 믿는 자 간에 하여튼 간에 죽고 나면 이 육은 고깃덩어리 육체는 땅에 묻혀집니다. 그래서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혼이라 그러죠. 혼과 그리고 인간의 이 주격인 영혼은 어디 가냐면 죽고 난 다음에 다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또 친구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다 그분이 예수 믿고 먼저 돌아가셨으면 지금 낙원에서 편히 안식하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면요, 그분은 지금 음부에서 지옥에 준하는, 지옥과 같은 고통 아니지만 지옥에 준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음부입니다. 음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죽고 끝이 아니고요, 죽고 난 다음이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당장에 죽음의 대기소인 음부와 낙원에 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한 안식은 하늘나라, 영은 무궁색이니까 영원한이라는 말은 붙일 수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까지 편안하게 안식하며 계실 곳이 낙원에서 대기하고 또 이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영혼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합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데 그 주님의 재림은 이것은 두 단계로 성경 말씀합니다. 공중재림 그리고 지상재림. 이 공중재림 때 그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 일곱 번째 나팔 이 재앙, 이때에 주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그때 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으로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제 부활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그 부활은 믿는 자들, 택자들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때까지 예수를 믿긴 믿어도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자는 그 당시 이 땅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아주 큰 전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표현에 의하면 7머리 10뿌리의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이런 전투인데 세상의 모든 사상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런 권력이 세상과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어린 양과 그와 속한 자를 더불어서 일대적을 하는 처절하고 치열한 그런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때의 주와 주의 이름, 말씀 때문에 정말 목배임을 받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또한 그 이마와 그 손에 짐승의 수 그리고 우상의 수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때문에 주님 이름 때문에 죽고요. 근데 자기는 포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그리고 타협하고 회유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는가? 아니, 그때의 전쟁으로 죽든지 안 그러면 어떤 재앙으로 사고로 죽든지 안 그러면 병들어 죽든지 안 그러면 그냥 자연적으로 노쇠해서 죽든지 아무튼 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이 땅 내려오신 동안 그때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즉 믿는 자들, 택자들 그때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죽을 때 그때의 그 시신은 홀련히 변화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합니다. 홀련히 변화된다는 것은 신령 몸을 입고 부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지금 주님과 무성도들이 함께 강림하는 그 반열에 땅에서 죽은 이 성도들이 홀련히 변화되어서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그걸 두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다시 우리가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남을 가지고 이 땅에 딱 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상 재림입니다. 지상의 재림의 때가 이 세상과 그리고 모든 우주계를 불로 소멸한 우주의 종말,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된 겁니다. 불로 다 소멸해서 이 제약된 세상이니까 그 제약된 세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제약된 세상이 되고 한정적인 마귀의 그런 이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그렇기 때문에 제약된 세상을 이게 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둘 수가 없죠. 다 불로 소멸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사건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부활로 끝입니까?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죠. 택함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선악간에 행한 행위대로 낱낱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흰옷에 이 대속을 입고 살았나? 더럽히지 않고 살았나? 네가 예수를 이렇게 대속의 공로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 제사장의 생활, 선지자의 생활, 왕의 생활 얼마나 했나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낱낱이 우리의 이 행동력을 근거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은 하늘나라의 상급에 관한 겁니다. 하늘나라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관한 판정이 내려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이니 우리는 비록 예수님의 대행의 칭의 역사로서 공심판, 백보자의 심판은 다 통과된 이런 사람 외에 예수님이 대신 율법의 요구를 다 이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 법 앞에 심판받아도 전부 다 통과예요. 마귀가 송사합니다. 이 사람 죄지었습니다. 내가 사했노라. 이 사람 말씀도 순종 안 했습니다. 내가 대신 행했노라. 그러니까 마귀는 꼼짝 못하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성부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구속 계약을 맺으셨다고요. 내가 대표해서 이 일을 할게. 값을 치를게. 그러면 나로 인해서 구원 받는다. 그렇게 계약을 하셨다고요. 그 계약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무엇으로? 신인 양성 1위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완벽한 역사이기 때문에 마귀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보자 심판은 통과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가 첫째 부활 이후에 대속을 입은 자로 대속을 입어 살았는가, 대속을 입은 자로 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심판을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그러고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의인들은, 우리가 택자들, 예수 믿는 택자들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이 하늘과 땅은 다 불사라져서 간대 없고 다 사라지고 새로 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마귀를 이 불못의 앞으로 들어갈 이 마귀를 무저갱에 딱 가둬버려요. 그 이 1000년 동안은 죄가 없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사야 65장은 표현하기를 새하늘과 새 땅을 늑대 1위와 양이 함께 먹고, 이는 호족수니까 함께 먹을 수가 없죠. 1위가 양을 잡아 먹는 것이 이것이 1위입니다. 그리고 사자와 소가 이 짚을 먹고, 사자가 어떻게 짚을 먹습니까? 옆에 있는 소를 잡아 먹어야 되지. 그런데 그건 죄가 없는 그곳이다 보니까 이렇게 더불어 화목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뱀이 이게 그냥 식물을 먹는 그런 때가 오니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임을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1000년 동안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공세계에 대한 준비 작업, 훈련 작업을 하는 곳이죠. 우리가 임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실력을 구비한 그 실력 가지고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릇 할 때 그때 남겨준 번식 인종들을 더불어서 왕노릇을 연습을 하는 기간이 1000년입니다. 1000년. 이 1000년은 수적인 개념의 1000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개념의 1000년이기 때문에 그게 1000년일지 만년일지 안 그러면 하루일지 안 그러면 한 달일지 그건 몰라요. 성경 기록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그런 기간이 있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성경적으로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렇게 1000년 동안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무적에게 갇힌 마귀를 잠시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번식인종을 유혹하죠. 이 유혹받은 이들을 곡과 마곡이라 그렇게 계시록 20장 표현했는데 그들은 대적자란 그런 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거주가 있는 성을 에워싸고 마구 대적해서 이제 침투, 완전히 대적을 벌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번식인종을 다 불로 태워서 없애게 됩니다. 그것이 번식인종의 멸망이죠. 그런 멸망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것을 계시록 21장은 말씀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영원 무궁세계, 우리가 늘 칭하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신천신지, 즉 새하늘과 새 땅에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21장에 전에 있었던 그런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그런 것은 지금 이 땅은 다 없어지고, 그럼 없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만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기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정쟁으로 번식인종을 다 불사르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옴을 말씀하고 있는 21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무궁세계가 그때 이제는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성도가 다 들어가서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장막을 딱 덮어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세상에서 산다고 고생했다, 힘들었다,
애섯째,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에 다시는 병들거나 다시는 아프거나 다시는 늙거나 다시는 또 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샘을 주셔서 그 생명샘 곁으로 항상 인도해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는 죄가 없고 의가 있는 의의 나라로서 햇빛이 쓸데없다 그랬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햇빛이 있어서 이게 죄다, 이게 의다 밝혀야 되지만 죄는 없고 다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햇빛이 다시는 비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그의 아들이 되어서 세세무궁토록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또 만물에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며 그들 우리가 섬기는 통치하는 일을 하는 곳이 이것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무궁세계 하늘나라임을 말씀합니다. 이 나라에 앞으로 갈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내세를 성경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인생의 종국을 우리가 다 들었죠. 다 들었으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잠깐 지나는 이 세상, 그리고 정말 참 스치는 듯한 이렇게 주마등 같은 세상 살이를 우리가 하고 있어도 영원 무궁을 준비하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좀 잘 살고 가야 됩니다. 깨어서 이 세상에서 영원 무궁을 준비하며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맙시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이 족하다 말씀하신 같이 우리의 주어진 기회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은 우리에게 기회가 올지 않을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딱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다가요 그냥 운명을 달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생과 사를 주권하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한다고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린 지금의 이 시간이 내 시간이지 내일의 시간, 이게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을 생각지 마세요. 내일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어야 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갑니다. 예수 믿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다 상급 칭찬 존귀 영광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요 순종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순종을 주님께서는 뭘 봅니까? 충성, 네가 전심으로 다했나? 진심으로 다했나? 진실되게 다했나? 이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최선을 다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이 생활을 합시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본들, 환경들, 처지들 물론 중요하죠. 사람이 살아있는데 정말 먹어야 살 거 아니겠어요? 옷이라도 입어야 되죠. 알죠. 생명 주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산입에 절대 거미줄을 치게 하나님 안 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어떤 처지, 환경, 형편, 자본은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알아서 주십니다. 그런 것들은 염려한다고 해서 길을 한 잔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 힘쓴다 해서 그 상황이 바꿔질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대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우리의 모든 포커스, 우리 모든 그런 이 자기가 힘쓸 곳은 내세 준비, 영원 무궁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아서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실로 인생의 종국을 우리가 이 시간 들었습니다. 마치 전도서에 말씀한 말씀대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같이 우리는 이 시간에 짧게 그러나 인생의 종국을 우리가 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깨어서 이 인생을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두지 말고
영원 무궁을 준비하는 살이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 믿고 진실되게 말씀 순종으로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